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4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의 시가 마스길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지혜의 시, 명상의 시 혹은 교훈의 시로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칼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 단어는 교훈의 노래나 참회의 노래를 가르치는 일종의 장르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음악 용어로서 고부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스길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은 시편에 나타나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이 7개의 참회시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밧세바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마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그 사건을 참회하며 쓴 참회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참회시와는 달리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은 자가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바른 신앙을 회복한 후 자신이 경험한 사죄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토로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시는 다윗의 영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각각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1절에서 허물과 죄를 그리고 2절에서 간사함과 정죄 등의 구체적인 죄의 표현을 나열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절에 사함을 받고와 가려진 자 그리고 2절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유사한 의미의 반복은 용서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덮이며 하나님께 죄를 추궁당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를 강조한 다음 그 행복의 근거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개의치 않고 침묵했는데, 이렇게 침묵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뼈가 녹아내릴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손이 자신을 밤낮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다윗은 영적, 육체적 쇠약함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3절에서 침묵하던 다윗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자복하여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다윗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를 통해 신음과 고통의 소리,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진 것을 경험한 후에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 권면합니다.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다윗이 앞서 언급한 경험을 근거로 회중에게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를 향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가 곧 회개의 때이며 그때에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와 같은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다윗은 경험을 통해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찬양하자 이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8절 9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대표 단수인데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십니다. 9절에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 완고하여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끌고 가야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함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를 것이라 시인은 노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한 적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언약적 사랑, 해수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그가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 시편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